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확실히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받은 것들을 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게바가 그리스도를 목격하였고 그 후 12사도도 목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동시에 목격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잠을 자고 있으나 나머지 형제들은 현재까지도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 후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목격하였으며 나머지 사도들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에 거듭나지 못한 내가 그리스도를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며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중 누가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모두 노력하여 복음을 선포하였기에 그 결과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었음에도 왜 여러분 중 일부는 죽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죽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는 허망한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또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하여 잠들어 있는 사람들 또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만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진정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죽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으나 예수님에 의해 죽음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죽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며 그 다음 순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후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기시며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율법과 권세와 권능도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굴복시켜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으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왕으로 군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될 최고의 적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은 굴복당한 만물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신 하나님께 예속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자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 또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은 자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매시간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합니까? 단언하건대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에베소의 짐승들과 인간의 방식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차피 내일 죽는데 그냥 먹고 마십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악한 친구가 내 선한 습성을 썩게 만듭니다. 이제 공의를 깨닫고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만약 살아난다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이 뿌린 씨앗도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심은 것은 장차 일어날 몸을 심은 것이 아니고 그저 나달, 즉 밀이나 다른 곡물의 알갱이 나달을 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을 주심으로 씨앗에게도 각각 고유의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신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이 있는 반면 동물의 육신도 있고 물고기의 육신도 있으며 다른 새들의 육신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은 하늘의 육신과 이 땅의 육신으로 분류됩니다. 단지 하늘의 육신이 받는 영광과 이 땅의 육신이 받는 영광은 다릅니다. 태양의 영광과 달의 영광, 그리고 별들의 영광도 서로 다릅니다. 어느 한 별의 영광은 다른 별의 영광과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 이치입니다. 부패의 세계에 몸을 심은 후 부패하지 않는 세계에서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멸시를 받으며 심지만 영광을 받으며 일어나고 연약한 상태로 심지만 권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육신의 몸을 심었는데 영적인 몸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몸과 영적인 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몸이 먼저 온 것이 아니고 육적 몸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은 영적 몸입니다. 최초의 인간, 즉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기에 흙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분, 곧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늘에 속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분, 곧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의 형상, 즉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말하노니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으며 부패하는 것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섭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눈 깜박할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패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몸이 부패하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하며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신이 영생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신이 영생의 옷을 입게 되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였다라는 성경 기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 죽음이여, 내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오 지옥이여,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침은 죄악이며 죄악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건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사역에 매진합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형편대로 모금을 하여 따로 모아두면 내가 방문하는 동안 별도로 모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지정한 사람들이 나의 서신과 함께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책임지고 가져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좋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두루 거친 후 지금 마케도니아를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고린도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내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때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여행 중 잠깐 시간을 내어 보는 것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상당 시간 같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내게 활짝 열렸으며 이곳에도 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오면 그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십시오. 디모데도 내가 아는 방식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잘 대하여 주시고 그가 평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가 내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해 말합니다. 아볼로가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내가 강권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가는 것을 내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도 시간을 내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꿋꿋이 서야 하며 용기를 가지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를 강권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의 방문으로 내가 많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공허해졌던 부분을 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이 내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이 직접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